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쁜 날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반가우소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에서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찬양합시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방환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아멘. 그 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원냐 사자원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인우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계획한 여러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및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내 및 해외 선교 사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경호 선교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대만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엄센터, 이엄학교, 이엄카페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엄학교 미래준비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성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안내, 주차봉사, 교사 등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에 따라 섬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진로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어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국내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강입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식이 어제 오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86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6년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미래준비팀 교사 및 전체 사역팀을 위한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사 모집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비전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더사랑 성탄 박싱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박수 회수 및 성금 접수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승원 장로, 신경화 권사의 장녀 이하영 자매와 이청년부 김승우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수원 WI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신임 재직훈련 안내 2026년 1분기 해외 단기 선교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성찬기 빈 잔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입구에 마련된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임 재직 훈련이 오늘 오후 3시 본당 2층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임명 동의서를 제출하신 성도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벽걸이용과 탁상용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중에 이 시간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저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예배당에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은사로 1인 1사역, 1인 1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보 6면에 보시면은 애타게 섬김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내년에는 좀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유명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는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어느 날 화가가 그려준 자신의 완벽한 초상화를 보고 그는 너무 감탄을 넘어서 질투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소원을 빕니다.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내 대신 저 그림이 늙고 추해진다면 내 영혼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도리안은 온갖 타락과 방탕을 저지르고 죄를 짓지만 세월이 가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20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대신에 다락방에 숨겨놓은 초상화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초상화는 탐욕스러운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자 그의 손에 피가 흥건히 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숨겨진 초상화를 견디지 못한 도리안은 어느 날 그 그림을 칼로 없애버리려고 찢어버리자 비명과 함께 도리안은 늙고 추한 노인이 되어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벽에는 다시 아름다운 청년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며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숨겨진 그의 초상화는 당시의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 정력 어린 모습, 그 매봇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종교를 이용해서 모으려는 권력욕에 찌든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괴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한 지도자의 욕망에 주목하다가 오늘 이 9장의 비극을 낳은 또 다른 추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더 추한 죄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망각과 배은 망덕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세요. 자, 8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네, 사사 기드온이 죽자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은 미디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네, 자, 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여기서부터 이제 9장의 비극이 태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잊은 것과 동시에 반대편에 기드온을 향한 배은 망덕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기드온이 베푼 은혜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우리나라로 치면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의 왜구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해방시켜준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 않았다. 그가 베푼 은혜에 보은하지 않고 배은 망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이제 요담의 저주 속에서도 바로 이 배은 망덕한 세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이 기드온이 행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냐는 반문이죠.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러한 행위가 옳으면 너희가 세운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인데, 만약에 그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면 너희가 그에게 불로 살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결국 9장에 괴물과 비극을 낳은 더 추한 죄를 오늘 성경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망각, 그리고 그 동전 이면에 나타난 배은 망덕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드온의 말년의 추함은 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그 시대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되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의 배운 망덕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은 것과 나란히 병렬해서 중대한 죄악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은 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존재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은 것을 배은 망덕의 죄로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기드온이 변질되었기에 이러한 대우가 마땅한 인과응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오점 하나로 그의 생의 모든 공적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스 로슬링이 팩트풀니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10가지 왜곡의 본능이 있어서 세상을 실제보다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팩트, 사실을 왜곡하는 그 본능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영적 지도자나 기성세대를 판단하는 잣대에도 동일한 본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의 삶에서 실패는 일부이고 순종은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흠을 전체 인생보다 크게 봅니다. 한스 로슬링은 그것을 크기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이룩한 90%의 성취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서 잊어버리고 10%의 과오나 도덕적 흠결만을 확대 해석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부정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체적입니다.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누구나 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욕망을 품었으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또 믿음으로 용기를 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단일 관점 본능으로 바라보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해결하여서 재단한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비난할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기성세대가 문제다라는 이것이 바로 비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진실,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진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한 면만 사랑하지 않고 진리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역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성세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통로인 부모, 영적 지도자, 선생님, 어른들을 공격하는 태도는 하나의 진리를 세우려고 더 중요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한 면만 세우려고 진리의 다른 측면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연결해서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 보면 모든 것을 딸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결국 버림받고 광야를 헤매는 리어 왕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님들은 욕망을 내려놓고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른들이 오점을 보인다 해도 그들의 과거의 공적과 은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고 그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며 끝까지 존중해 준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이 9장에서 우리는 이 배은 망덕이 어떤 괴물을 낳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물을 통해서 배은 망덕한 세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현장은 자세히 묘사하기조차 싫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 시면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배은 망덕이 낳은 거짓 왕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 어둠 너머에 서 계신 참된 왕의 선명한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바위에서 생명의 바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어머니의 친족이라는 명목으로 꼬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의 묘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여러분, 한 바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명씩 모두 같은 바위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바알 브릿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피의 대관식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배은 망덕의 사회는 이처럼 형제도 의리도 없는 권력만 탐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바치는 세상의 바위와 다른 또 하나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바위로 된 산,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위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반석이 남의 피를 요구하는 탐욕의 제단이라면 예수님의 반석은 자신의 피를 쏟으신 속죄의 제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깨어진 반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지며 생수가 흘러 나왔는데 성경은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깨어져서 생수를 낸 반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바위는 피를 삼키는 죽음의 반석이지만 예수님의 바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반석인 것이죠. 아비멜렉의 바위는 그 바위 위에서 자신을 위해 많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시나무 왕을 바라보면서 가시관을 쓰신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한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 요담이 도망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그가 한 우화를 말하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자신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향기롭게, 높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두고 왜 왕이 돼서 우쭐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고 포도나무에게도 갔는데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왕이 돼서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왕이 되는 것은 우쭐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지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는 지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기꺼이 수락합니다. 가시나무는 내어놓을 열매도 없고 또 그들에게 보여줄 섬김도 없습니다. 이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존재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완장과 지위에 집착하는 법입니다. 권력은 열매 없는 자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사실은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하게 해주겠습니까? 말로는 내 그늘에 오라고 하지만 그늘을 만들 능력이 없고 오히려 건조한 기후에서 가시나무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결국 그의 무게는 불이에요. 열매가 없는 지도자는 반드시 공포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포 정치는 결코 백성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이 들어가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동가에게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선동당했듯이 다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 성을 파괴하고 소금을 뿌리고 세겜 망대로 피신한 1,000명의 세겜 백성을 불살라 죽입니다. 4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네, 하나님은 이처럼 배은망덕한 그들이 세운 그 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이서부하에 보면은 개구리들이 왕을 달라고 조르자 하나님이 통나무를 던져 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통나무가 시시하다며 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황새가 왕으로 왔고 황새는 개구리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망각한 대가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만든 가시나무 왕은 그 가시로 백성을 찌르고 불사르죠. 가시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는 것을 보세요.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찌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권력의 생존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친히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한 왕이 계십니다. 그 머리에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찔림 받아야 하는 죄의 가시, 질병의 가시, 저주의 가시에 주님이 친히 찔리심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불로 사람을 태우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악한 영은 더 이상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악한 영은 의심하고 배신해서 분열하고 자멸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왕의 배은의 선동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맷돌의 심판을 받은 왕을 보면서 머릿돌 대신 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악한 왕 아비멜렉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 망대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인 그의 머리 위로 부메랑처럼 한 맷돌 짝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죄는 이처럼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집니다. 왕으로서 당시 여인에게 죽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높인 자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하게 부수시는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머리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머리를 숙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기도로 머리를 숙이셨고 종이 되어 복종으로 머리를 숙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머리를 숙였다. 그냥 힘이 없어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머리를 숙이심으로 영혼을 의탁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평생 죽기까지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은 높이 드셨습니다. 그분을 보좌에 앉히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발 아래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고 방향을, 모양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돌하고 다른 돌, 모간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돌은 머릿돌에 의해서 가차없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뜻이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주님의 머릿돌은 그 사람에게 심판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머리가 되려 한 것이죠. 그런 인생은 그 머리 위에 돌이 떨어져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부순 그 맷돌을 여인이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머리를 꼿꼿이 들어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스스로 높아진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향해 뜨인 돌이 날아와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높아진 것마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원의 욕망도, 백성들의 배은망덕도, 아비멜렉의 교만도 다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바위는 타인의 피를 흘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죽음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바위는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병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만세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만세반석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만세반석이 열리니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피다. 우리 주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오늘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영혼, 고통의 짐을 다 치유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 혹이라도 마음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와 교만과 배은망덕으로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배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깊은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왜곡된 본능이 새로워지고 겸손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병든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낙심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 식장에서 이와 같이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시는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모든 분들이 떡을 받으시되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질서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예식에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혹여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고자 하는데 그냥 지나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들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드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축복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못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성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만세 반석 열리니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훈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배은 망덕의 죄를 버리고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여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친히 제물이 되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머리를 숙이신 진정한 왕 예수님, 우리의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시가 제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와 같은 욕망의 추함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은 배은망덕의 추함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아비멜렉의 더러운 욕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와 어둠과 분열과 사망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참된 생명, 참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일터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원의 추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추함을 회개합니다. 아비멜렉의 흉악한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이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새 힘과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의 그림자는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10의 1조를 떼어 고백하며 청직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한평원금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누고 섬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손을 벌려 섬기고 나누며 이 시대의 정신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넘치도록 부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여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법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겸손과 복종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